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135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정돈을 하도록 할게요. 4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라 또는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한 소유가 되라. 이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 시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죠. 성경에 중요한 두 중심축이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이루어져 있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이스라엘의 존재적 근거가 되며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우리나라의 주권자로 삼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건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지만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장 잘 요약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4절인데 그 4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구절이 바로 시인이 말하고 있는 특별한 소유와 일맥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어떠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 내가 있는 곳, 내가 걸어가는 곳, 일상의 삶이 사실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고 일상의 삶이 가나안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의 삶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여기서 소유로 번역된 거 이거는 뭐 일반적인 상식적인 내용인데 히브리어 세굴라인데 보물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귀중품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이 세굴라는 보석, 금, 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소유를 언급하면서 세계가 다 내가 속하였다라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말하잖아요. 이 내용으로 미루어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그런 소유 가운데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세굴라, 특별한 소유라고 성경이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누린 특권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또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오늘의 말씀처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신의 소중한 보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보통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입장에서도 매우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에 사실은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권혁승 교수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세 가지라고 정돈을 해주죠. 저는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 세 가지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의 말을 빌려보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는 사명을 설명해 준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밝혀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굴라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은 신체 중에서 가장 작은 부위이지만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보통 이식수술할 때 여러분 특히 이제 눈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렇게 고가로 다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아주 작은 부위 같지만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이 눈에 조그만 상처가 생겨도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면 인생의 방향,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흐릿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눈동자처럼 소중한 보물로 삼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택하신 이유는 신명기 7장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요가 많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사람들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선택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하비루 히브리인들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죠. 이때 적다라고 하는 메아트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적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수가 적으면 약하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하비루나 말 속에도 이미 포함되어져 있지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는 질적으로 너무나 수준이 낮고 보잘것없고 이제 떠돌이 인생 같고 나그네 인생 같은 그런데 바로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어떻게 세굴라 가장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을 한다면 이 보물로 삼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권혁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신분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을 설명을 해주고 거룩한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밝혀주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은 자기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첫째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내 존재가 바뀐 거라는 거죠. 그죠? 내가 예전에는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를 특별한 소유로 당신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를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이 나에게 부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 즉 사명을 설명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일에 자기의 삶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 어떤 삶, 라이프 스타일, 삶을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신분의 변화와 이 세 단어, 신분의 변화와 사명의 발견과 일생의 동행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 검증해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신분의 변화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지, 자기의 사명을 찾기 위해서 또 찾은 그 사명을 지향하며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일상의 삶을 영생의 삶, 즉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터널 라이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터널 브리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이전에 가만히 나의 삶을 두면 이기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죄의 본성이 이기심이잖아. 그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특성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앞에 위에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내가 내 언약과 내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네가 나의 소유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질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삶을 내가 스스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사실은 스스로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특별한 소유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택하신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으로 인생을 살았다.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은 사실은 여러분 축복받는 민족이거든요. 물론 이 고백 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고백이야.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무게감을 가지고 말하는 대상은 누구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일 수밖에 없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 너희들이 축복받는 민족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고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언약을 확증하신 그런 백성들이야. 열방 중에서 지극히 적은 자 하비루인 너희들을 선택을 하셨지만 너희들은 세굴라야. 특별한 소유야 하나님 앞에. 신분이 변화됐고 신분이. 그리고 사명을 너희들에게 주셨고 그렇게 너희들의 일상의 삶이 어떻게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거야. 이런 엄청난 소수에게 부여된 축복을 가능성을 부여받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못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던져봐야 할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교수님이 한 말이지만 당신이 말씀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당신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많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칠 때 그들의 삶의 태도가 곧 경쟁력이잖아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태도를 영원히 숨길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태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노출시키려고 하느냐 이것들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더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여러분 내가 말씀보다 더 나의 가르침의 기술, 테크닉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말씀에 소유된 사람은 여러분 내가 말씀에 소유되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신뢰, 이 사랑, 이 은혜, 이 믿음을 사실은 그 언어와 태도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니 거꾸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소유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겨주려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 오신 자신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죽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모순 가운데 지금 이들은 빠져 있더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많은 이 성전 중심의 제사장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 표현되어 있는 니고데모처럼 사내들인 공의원 같은 이런 유력한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나중에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수용을 했을 것으로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나중에 모습을 보면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드러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제사장 그룹 안에서 서기관 그룹 안에서도 사실은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메시아를 죽여야 하는 거야. 자기네. 엄청난 모순이죠. 그죠? 내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을 해.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무엇? 유전과 전통과 규례와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오늘날에도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충분히 알만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를 세우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유전과 전통을 지속해 가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오고 누려왔던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수없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정통하고 있는 율법학자들이나 성경에 정통하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연 모를 수가 있을까요? 그죠? 과연 모를 수가 있을까요? 모를 수가 없는데 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켜야만 했을까요? 그 배우 속에는 엄청난, 사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유전적인 거, 전통적인 거, 수많은 기독권, 이 모든 것들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에 소유된 사람이라면 말씀을 지켜야지. 그런데 그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소유되어져서, 말씀에 내가 소유가 되어져서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을 소유하고 말씀을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킬 수 있었던 바로 그 그룹들의 사람들은 말씀에 소유된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소유한 사람으로 서 있는 거죠. 과연 우리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을 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했을 때 거기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수없이 많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자신은 거기에서 어떤 예외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말씀을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소유한 백성이 될 것인가? 말씀에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인가?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인지, 아니면 특별 소유자가 될 것인지,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